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저희는 방금 이렇게 인사를 나눴듯이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매해 맞이하는 새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맞이했던 새해하고 지금의 새해가 좀 다른 것을 느끼곤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왜 그렇게 새해가 빨리 왔으면 하는데 왜 그렇게 더디 오는지요? 그래서 빨리 한 살 더 먹고 싶어서 어떤 어른이 떡국 먹으면 한 살 먹는다 해서 괜히 배부른 배에 두세 그릇씩 더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보냈는데 언제부턴가 새해가 오는 게 반겨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다들 이런가 보지.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했죠. 몇 해 지나고 났더니 이제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무덤덤해지는 거 보니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렇게 또 몇 해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조금 더 지나서 새해를 맞이했더니 갑자기 내 앞에 다가온 새해가 왜 그렇게 빨리 왔을까 하며 놀라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제는 새해가 오는 것이 기대되기보다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왔겠지만 새해가 오는 게 두렵기까지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땐 좋았는데 왜 점점 두려워질까요? 얼마 전 그것에 대한 답을 문득 알아낸 것 같습니다. 점점 무덤덤해지고 메말라갔던 제 마음의 정체는 내가 결정해왔던 일들에 대한 후회가 먼저 밀려왔고 진행하는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했던 적이 많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자꾸 새해가 거듭될수록 쌓이고 쌓였더니 다가오는 새해의 기대감이 무너져버려서 생각되어진 마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마 다 공감하실 줄 압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살이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는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고 그런 문제라고 해서 그것을 깨달았다고 허무하다 하기보다는 무언가 좀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지죠. 성도님들은 어떠하시죠? 즐거우신가요? 새해 온 게 너무 기쁘신가요? 굉장히 반전 같은 생각이 있지만 이렇게 말한 저는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올해가 기대가 되고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막 폭발할 것 같이 올해가 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세요, 최 집사님? 왜 그런지? 일단은요. 네. 주원이가 학교를 들어가요. 그럴까요? 주원이가 들어가서 그럴까요? 네. 아니, 두려운데요? 네. 아니면 올해가 무슨 해죠? 청룡의 해?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올해가 청룡의 해고 청룡의 해는 저 같은 용띠가 비상을 그래서 놀라운 게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제가 올해 돈을 엄청 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사실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뭐 맞는 적도 없고
그 무속인의 말이 맞다면 저는 일찍이 지금 대부호가 됐겠죠. 2024년도 기대가 되는 이유는, 명확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비록 세밀하고 면밀하게 보이진 않지만 하실 일이 엿보이기 때문이죠. 그 하실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는 막연한 주장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저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 무슨 내용이에요? 바로 예수 예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먼 미래에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그리고 그 예수가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거라는 언약의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즉 예수가 이 땅에서 겪으실 내용과 목적을 기술하였고요. 정리하자면 우리 삶의 역경의 무게만큼, 우리가 절망하고 무너지는 만큼 그분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실 텐데, 그리고 우리랑 동일한 아픔을, 아니 우리보다 더 처절한 아픔을 느끼실 건데, 그 이유가 누구 때문? 나 때문에 벌어질 것이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고통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러한 거죠. 예수는 반드시 오시는데 누구 때문에 고통받는다고요? 나 때문에. 근데 그 고통의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며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나 때문에 그런 일 벌어질까 해서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찬찬히 곱씹어 보면 그러한 내용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죠. 물론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안 받아도 되는 고통을 예수가 받게 되고, 그 예수는 침묵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누가? 바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며 평안에 이른다. 더 쉽게 표현할까요? 나의 어그러진 주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킨다라는 아주 믿음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비록 예수의 고난은 슬프지 말아라. 왜냐? 그것은 너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순결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은 여전히 애통합니다. 무너졌던 예배 자리들은 좀처럼 회복되지 아니하고 엉망이 되었죠. 근데 사실은 이미 그 이전부터 교회와 성도들은 진작부터 아파하고 있었고 고름은 골물대로 골맞아 있었었죠. 단지 극단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그 상처만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되고 막막함도 밀려오고 나의 예배가 한심하게 보이고 나의 삶의 자리가 참 더디가기만 하고 초라해 보이고 낙담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주의 형상이 어그러져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물론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샥 바뀌었다고 해서 아주 놀랍게 전환될 건 아니지만은 놀라운 것은 얼마 전부터인가요? 우리 교회와 우리 안에 뭔가 꿈틀거림을 발견합니다. 그럼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닌 무언가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주의 말씀을 통해 뭔가 꿈틀거려지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으나
무언가 주의를 감당해야겠다는 그 마음들이 밀려오며 뭔가 새로운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는 그 마음의 출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손기름을 발견하고 맛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안에 겨자씨많은 주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부르짖었던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우리와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 값은 다 치러졌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미리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고 우리를 치유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포로 일찍이 선포되어졌죠. 우리가 올해 기대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만큼 점점점 그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믿습니다. 2023년도보다 2024년도 이 한 해 주의 그 세밀한 손길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막혀진 것을 허물며 가려워진 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주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연약한 마음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주의 사랑의 기회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의 말씀을 빌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권면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증인 되십시오. 주께서 하시는 일에 증인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 자리를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비록 내 눈에는 작고 초라해 보이더라도 그 자리들을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완성해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작업들이 제가 늘 부러지는 것처럼 더디기도 할 겁니다. 갑갑할 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갑갑해서 소리도 내뱉고 싶고 무언가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도 발생할 것입니다. 근데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증인 되어주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주인공이 바로 그분이시고 나는 그 주인공을 증명하는 증인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움직이시는 일에 적극적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허락하신 자리를 지킬 때 증인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예배 자리,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책무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증인되는 삶이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가 탄 그 나귀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외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주님과 동일한 자리에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우리의 회복의 자리며 치유의 자리고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반드시 누려도 되는 기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증인된 삶을 올 한 해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요,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바로 작년도 마지막 예배죠. 근데 설교했던 내용과 연결되어져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연한 기대감 말씀드리는 거 결코 아니에요. 확고부동한 존재를 기대하세요. 자주 변하는 것에 기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기대해봐야 회번덕 변하는 것에 기대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학식이 있나 없나 그 모든 사람들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언젠가 다 변합니다. 이 말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으니까 연약해지는 게 있어요. 뭘까요? 기억력이에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야구르겠지만은 벼락치기 공부에도 만점 맞는 사람이에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왜 그런지? 제가 기억력이 얼마나 좋냐면요, 책 한 권 이렇게 보면 스캔 뜨는 것처럼 딱 기억되어져요. 이거 믿고 기도했더니 전교 1등을 한 적이 없어요. 필요할 때만 하니까. 근데 그렇게 좋았던 기억력이요, 나이를 먹으니까 어느 날 반밖에 안 헤어지고요, 이제는 보고 돌아서는 기억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신할 거 아니죠. 기억력 그렇게 되니까 또 믿는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제 몸을 믿었었어요. 식스팩, 강건한 힘, 한때의 얘기죠. 지금은 애들이 놀려댄다. 믿을 게 못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암, 관계, 물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품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진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해야 되는 대상은 불변하는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어 이 한 해를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올 한 해 충만한 하늘의 복을 1000% 넘게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주께서는 말씀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너의 삶을 만져주겠다. 너의 상황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값을 치렀으니 이제는 누릴 일만 남았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이 한 해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한 해를 주의 손길로 붙들어 주신다 약속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그러졌던 속사람의 모습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치유의 손길이 그토록 기다려졌기 때문에 올 한 해 그 기대감이 더욱 충만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품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이 안에 많은 것들을 누리며 감사로 영광 올릴 줄 믿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나 홀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누리며 더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이 새해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신앙의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